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를 묶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땅에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먼저 해산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아 살인 명령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당시 가문의 혈통을 잇기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 것이기에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레위인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었고 그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숨이 탁 막힙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여성형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히브리어는 동사에도 성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본 주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학원 이름에도 토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이 이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바로 이 토브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모세를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도 나를 안다고 합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녀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상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걸 인정하시죠?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SNS에 보니까 이 딸의 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우리 집에 온 지 7년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온 지 7년째. 여러분 무슨 뜻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낳고 길렀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아론은 겨우 3살이 많습니다. 그 누인 미리암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몰래 3달 동안 그 남자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달쯤 지나니까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갈대는 빨대처럼 구멍이 난 수중 식물입니다. 당시 3m 정도까지 갈대가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게 당기면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갈대로 만든 상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바가 뭐냐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성경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썼어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거대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그 길이만 해도 13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는 조그만하잖아요. 규모에서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방주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했을까요? 크기는 다르지만 용도가 같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을 그 홍수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도 비록 작고 약한 상자지만 아기 모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히브리어 테바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을 거기다가 칠했습니다. 이 역청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된 재료인데 방수제나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진도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왜 갈대 상자를 만듭니까? 왜 그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방수를 합니까?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은 모세를 그 강물 위에 띄우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띄우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모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 우리 자녀들의 갈대 상자는 어떤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갈대 상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갈대 상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그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 사람의 고유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믿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영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올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멸시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교회의 중직자이거나 목회자, 선교사임에도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실망해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신앙으로 자녀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그 갈대 상자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만든 그 갈대 상자에 부모가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고2인데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을 너무 일해요. 밤낮으로 찬양팀 하느라고 교회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학 가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대학 가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교회를 끊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40이 넘은 40 후반이 된 이 나이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물론 이것은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아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때를 지금도 너무나 후회합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늘 숙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만들까, 준비할까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먹고 잡고 입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장례식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 장례 치러 달라고 전화가 온 경우입니다.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합니다. 장례식만 목사님 불러다가 기독교장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흐르는 요단강물이 순식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돌들을 가져 나오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한 것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우리 자녀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됩니까? 내 자녀는 주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향 피워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목사님 불러다가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그들의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들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만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답이 가정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거 여건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고집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 아이들과 찬송가를 부를 때 아이들이 아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두 곡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그 찬송만 불렀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그 찬송만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습득이 빨라요. 금방 다른 찬송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쉽잖아요. 나중에는 돌림 노래도 부르고 테너도 넣고 보이스도 넣어가면서 불러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가정 예배가 제일 좋아요. 가정 예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절대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빠 엄마가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함께 있지 못하면 여러분 두 분이서 드리세요. 홀로라도 드리십시오.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가정 예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신앙의 조기교육, 신앙교육 과외, 저는 이런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 한 근사님이
유학을 떠나는 그 딸을 위해서 신앙 과외를 하더라. 엄마가 가르치면 잘 안 들으니까 교회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과외를 시키더라. 짧게 하지 않아 10몇 주를 과외를 시켰어. 공짜로 하지도 않았어. 비싼 수업료를 주면서 그 딸을 과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 우리가 가르치면서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과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넣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을 때 신앙 과외를 시키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신앙 과외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왜 다른 데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 정말 신앙을 가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좋은 대학 못 보낸 거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정말로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거기에다 담아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강물에 그냥 떠나가게 하지 않고 왜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을까요? 아기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 여러분, 흐르는 물에 그냥 두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있는, 흐르지 않는 그곳에 아이의 갈대 상자를 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끝까지 기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하는 것은 체념과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다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주체가 달라요. 체념과 포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기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가지런히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모세의 갈대 상자를 그곳에 내려놓으면서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덤덤하게 그냥 돌아섰을까요? 아니면 기도했을까요?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 내려놓으면서 요게벳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생명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이의 미래와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의 자산으로, 부모의 힘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혹시 돼지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돼지맘. 이 2014년에 신조어로 국립국어원에 등록이 된 단어입니다. 돼지맘. 이 새끼 돼지를 끌고 다니면서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엄마를 가리켜 돼지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건 들어보셨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자녀의 성적과 취업 등을 발벗고 참견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어느 분이 카페 아르바이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애가 와서 면접을 했대요.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애 잘 봐달라고. 자식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니까 부모님이 다 그 회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일을 다 도와주었다. 과장된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자녀의 꿈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20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워싱턴 성광교회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른교도 오셨었는데요,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와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열리는 회의를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서 모임에 30분 늦는 바람에 화를 면하신 분이십니다. 비행기 동체가 꽂힌 무역센터 77층은 이 장로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 방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총재를 지내셨는데 전 세계 320개 무역센터를 하루 한 곳을 다녀도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분은 15분마다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침낭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분의 1을 해외 선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처음 한국을 떠나 스페인으로 유학을 갈 때 부모님은 편도 비행기 표만 끊어주었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아둔 쌈짓돈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돈은 없고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께 자녀의 미래와 삶을 맡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기도라는 특징.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사람과 달리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맡기는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두고 꿈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긴 결과, 하나님께 맡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녀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 정결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거룩한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의 딸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것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가 놓인 그 나일강 그 지점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그곳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있는 그곳에 올 수가 있습니까? 이 학자들 중에는 요게벳이 바로의 딸이 자주 오는 그곳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면 그녀의 행적은 애굽의 국가 기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철통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날 그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내가 가져온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아기가 웁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때마침 아기가,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탱글탱글 그 눈망울의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지금 그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딸이. 근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체념과 포기, 맡김 사이의 차이는 주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체념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형편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강물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때 그때도 아기를 강물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강에 떠나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갈대가 모여있는 곳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누군가 그 갈대 상자를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그 상자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냥 횡하니 가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어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마귀에게 쥐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포기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시 해봐.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누이면서 그 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그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들 붙들어 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왜 주님은 모세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건져 주셨을까요? 나일강에 버려진 수없이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모세는 건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어머니 요게벳의 놀라운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래. 요게벳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 이 아들 그냥 강가에 던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 자녀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내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점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갈대 상자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 뭐에 최선을 다합니까 도대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갈대 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요?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지으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안 만들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체념하고 낙심할 때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대상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상자 하나님 우리가 제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자녀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아서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튼튼한 갈대 상자 만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